사람들은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탈 때 안녕하세요, 내릴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버스비도 깎아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죠. 특별히 중국 사람들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연초가 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붙여놓지 않고 뒤집어서 붙입니다. 뒤집어서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뒤집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라, 복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어서 문 앞에 붙일 정도로 복을 다들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복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는 티켓이 있어요. 뭡니까? 복권. 네. 복권. 네. 복권 사면 복 받고 싶으니까. 저는 참 재밌어요. 그 영어로는 그 로토리라고 하는데 복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앞에 복을 딱 붙이면서 그걸 이제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복이 올 수도 있다라는 환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복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할 때도 뭔가 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샤머니즘이나 무속 종교가 더 복을 많이 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 세계에서 복에 대한 언급,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선포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이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복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 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욱더 충격을 주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구약성경 말고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총체적인 복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복의 말씀 제일 많이 나와요. 재밌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복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다른 건 없어도 그 교회 가면 복 받아 하는 이야기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복을 내리는 권세를 좀 달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많고 문자도 많이 오고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요번에 기도 안 하셨나요? 왜 제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매우 간단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이고, 이 복 받는 것으로 이 성공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굉장히 성공을 크게 많이 했습니다.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믿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 함께 계시면 복을 받는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3번 물어본다면, 얼굴 똑바로 보고 3번 물어본다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본다면 제가 그거를 눈 똑바로 또 세 번 물어보면 거기에 복 받고 있다고 대답할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뭔지 좀 잘 모르겠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힘들고 관계적으로나 삶의 어려움이 조금 찾아오는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큰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망했거나 특별히 자녀를 잃었거나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받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런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심지어 자녀와 큰 사고를 경험하거나 죽거나 하는 수많은 케이스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측면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그러한 복이 충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흰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부흥회하면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목사님보다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과연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 것인가? 복을 주기는 하는 것인가?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 이 목사님 만나면 저 목사님 만나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얘기는 하는데 목사님 제 인생에 복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 삶에 복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내용과는 약간 달라요. 두 번째, 그런데 그 복이 진짜 복이 좀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안 생겨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차오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2017년도에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진짜 복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 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좋았던 반응이 처음인데 진짜 복 받으시길 간절히 설교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삭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름이 이삭이 나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삭을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거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거부 이런 타이틀은 거의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한테는 무슨 타이틀이 붙습니까? 거부. 이삭은 심지어 농사를 짓는데 수확을 얼마나 합니까? 100배. 우리 안에 내면의 사기꾼 군성이 있는 것이죠. 마진율이 99%라면 100% 하나 100원짜리 사와가지고 만원에 파는 사람 봉이 김선달 수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로 만들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100배 아니 회개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이삭에게는 그러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이 말씀 내용에서 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복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반대말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과 어려움은 함께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생각할 때, 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복이 임하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러한 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있는 삶인데 하나님 복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불행한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특별히 이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있는데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말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라고 그냥 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거기에서 부인을 빼앗길 뻔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1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니다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창으로 닫아놓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부인이 예쁘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것입니다. 부인이 예쁠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는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이 놓여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예쁜 아내도 두려운 문제가 됐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닥쳐오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봉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망상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리고 종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뭐라고 합니까? 이 엄청난 거부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명인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이 마침내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된다 해가지고 마침내 주님 거부가 되는군요. 언젠가는 되는군요. 여기에 너무 막 사로잡히셨어요. 근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어려움이 없냐 이 말입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의 수확 얻으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고 마침내 거부가 됐으니까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 먹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왕이 나와가지고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재밌는 게 이 구약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중에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지도를 딱 보시면요, 그랄 땅은 인공위성 지도로 딱 보면요, 이 그랄 땅은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런데 이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은요, 딱 보면 땅이 누래요. 무슨 뜻입니까? 광야라는 뜻이에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랄 땅에서 100배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100배 수확을 얻고 농사도 졌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 땅 놓고 그 우물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면은 그게 복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부인 얻어서 살았는데 그게 분쟁의 출발이 되고,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내 불행의 출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농사지어서 100배 얻은 그 땅이 있잖아요. 땅이 무서운 거예요. 그 땅이 내 땅이지. 알박기 딱 알박아 놓고 거기 내 땅인데 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무것도 없을 땐 괜찮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강북구 본동 살 때 저희 집이 건망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열쇠를 다 잊어버려요. 제가 학교 끝나고 4시쯤 와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상자를 깔고 앉아있으면 누나가 옵니다. 누나가 6시쯤 와요.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가 오세요.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형이 11시에 올 때까지 거기 상자를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할 일이 없죠. 건망증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린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을 열고 다니자. 그래서 문을 잠가본 적이 없어요. 문을 열고 살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열고 다니는 거예요. 기쁩니다. 문 열고 전 꿈도 부끄럽지 않아요. 가끔 어떤 친구가 다음날 와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어저께 너네 집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왔어. 그랬어? 얘기 좀 하지. 저 몰랐어요. 문 열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내 거가 있으면, 내 땅이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 내 건데, 그거 내가 그거 100배 만들어 놓은 밭인데 뭐랍니까? 그때 더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나가라 그러면요, 그거 물론 똑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내가 인테리어 다 해놓고 내가 살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갖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못 나간다, 권리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는데 잘 됐는데 농사 짓는 게 있는데, 여러분 농사가 쉬울까요? 유목이 쉬울까요? 농사가 100배 쉬워요. 농사가 훨씬 쉽습니다.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요? 거부가 되었을 때, 수확 100배를 얻었을 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왕따. 자기를 제외한 그 동네 사람들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욕해요. 괜히 뭐라고 시비 걸어요. 심지어 그 나라 왕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것과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나는 받은 복이 없대요. 여러분,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 조금만 발생하면, 원래 이삭이 농사 짓던 이 밭이 이삭 밭이었어요? 딴 사람 거였어요? 딴 사람 거였죠. 이 사람 지금 건너온 사람 이주민 아닙니까? 딴 사람 밭 사가지고 그 밭에서 농사 져가지고 수확을 많이 얻었으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밭에서 행복하게 잠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뿐 아닙니다. 많은 양떼들과 이 가축들, 그래서 부동산은 놓고 나오고 동산은 챙겨 나왔는데, 이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이 수많은 이 양떼들을 거느리고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아멘. 재밌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양떼들 데리고, 가끔 보면요, 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는데, 사업이 잘 돼서 큰 이 규모의 여러 가지를 갖추다 보면은 어떤 게 닥치면
어려움이 한 번 닥치면 크게 망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한 번 닥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인데 이 물과 관련된 분쟁들이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이 제일 피곤하냐 하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우물을 파면 메꾸고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서 잘 갖고 있는데 와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참 재미있는 게 이삭은 우물을 파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대로 불러요. 그 우물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우물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에색, 신나, 다툼이 되고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우물로 바뀌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 없는 거죠. 나가봤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이 수많은 이 양떼와 가축과 또 우리 종업원들 데리고 나와봤는데 이 물은 다 막아놓고 저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다는 건 어려움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 없는 축복 없다. 예, 이게 우리가 가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은 이 애들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앞에 나가서 이제 시험 때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공부한 것만 맞게 하소서.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아멘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공부 안 한 것도 맞아야지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부 안 한 것도 맞기 시작하면 실력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복은 뭐냐 하면 고난과 함께 진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간신히 그냥 그 시험 한번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 복 받았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안 믿는 게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목사님 저 학점이 뭐 4.5입니다. 저는 잘 안 믿습니다. 4.5라는 뜻은 걔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실력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 시험 좀 잘 맞아도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 없는 축복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고난이 있는 진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따라볼까요? 진짜 축복 받는 기간. 진짜 축복을 받는 기간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기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평생 걱정 없고 죽을 때도 편안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시편에 아기는 평생 걱정 없고 죽을 때도 평안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하나님 날 다루시나 보다 하시면 돼요. 내 안에 어려움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기도원에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서 주님 왜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님 저 버리셨습니까? 저도 주님 나라 위해서 살길 원하는데 진짜 복 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복은 함께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어려움과 복이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의 내용이 재물과 건강과 같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의 내용이 예쁜 부인이나 예쁜 멋있는 남편을 얻는 것이 복이고 복의 내용이 100배를 거두는 게 복이고 100배 거둔 거 다 놓고 나와야 되고 복의 내용이 많은 가축들이 있는 게 복이고 아마 물 안 나올 때는요 우물 안 나왔을 때는 아마 이상 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작았으면 어떻게든지 뭐 어디 가서 저거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물 안 나오면 양떼들이 많이 죽을 텐데 큰일 났네 이 생각했을 거예요. 사업이 작을 때는 사업이 크길 바랍니다. 사업이 크길 바라면 사업이 커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작을 때는 돈이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클 때는 돈이 이만큼씩 있어야 돼요. 작은 회사들은 많이 부도가 안 나는데 큰 회사들은 부도가 많이 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복은 외부적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돈이나 건강 뭐 혹은 다른 것들이 복이라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믿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성도님들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결국 르호봇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점을 만납니다. 우리가 22절, 본문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도다 하였더라. 아멘. 큰 양떼들을 데리고 많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랄 땅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파는 우물마다 나와서 시비를 걸고 무물을 메꿔버리면서 치사한 짓 해가면서 이 양떼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마침내 르호봇을 만났어요. 문제 해결 받았다 이거죠. 이제는 물이 나와요. 이제는 땅이 넓습니다. 문제 해결 다 받았어요.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르호봇에 삽니까? 딴 데 갑니까? 딴 데 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다니는데 예전에 이렇게 회사를 옮기면 사옥을 바꾸거나 그럼 가서 예배 인도를 해드린 적이 꽤 있습니다. 제가 갔던 강남에 어떤 IT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가서 제가 이제 이 회사 이전 관련된 예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이 벤처 인큐베이터 회사 중에 하나가 르호봇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르호봇이라는 회사가 넓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번성하게 하자 하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사장님이 그 르호봇 말고 다른 그 회사 사장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는 여지껏 르호봇까지만 들었다 이거예요. 르호봇, 땅이 넓어지고 문제 해결받고 우물 터지는 것까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안 살았다는 건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르호봇에 안 삽니다. 르호봇에서 문제 해결 받았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땅이 넓은데 이삭은 브엘세바 간다 이거죠. 그럼 르호봇은 뭐고 브엘세바는 뭐냐 이겁니다. 르호봇은 문제 해결이에요. 르호봇은 단순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복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문제 해결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르호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삭은 여기 있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이 설교를 들을 때 르호봇까지만 들었지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이 르호봇에서 멈추는 사업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가야 하는 사업이었군요 하는 걸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때 그 분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참 이분 믿음의 사람이다. 참 이분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르호봇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이 문제 해결, 건강, 축복, 재산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면 르호봇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끝났다 이러면 되는 거죠. 르호봇에는 없고 브엘세바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르호봇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거기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성경에서 이삭은 딱 한 번 제단을 쌓거든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에색, 신나, 르호봇을 지나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오면서 왠지 하나님이 나를 브엘세바로 옮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입니다. 30분 길인데요.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브엘세바에는 에셀나무가 있어요. 이 에셀이란 뜻은 도움의 나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누가 심었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었어요. 그 브엘세바는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비골로부터 얻은 우물이 있는 아주 귀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르호봇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지점인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끌림은 그를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가게 만들었는데 그로 하여금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브엘세바에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입니다. 르호봇에는 물이 있어서 거기 있었어요. 브엘세바는 왠지 가야 할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거기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던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될 것만 같아서 따라왔는데 그 땅에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장 32절 앞에 화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2절입니다. 자, 이 바뀌어가지고 잘 못해요. 자, 26장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재밌죠? 정말 재밌었나요? 재밌는 게 보면은 브엘세바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브엘세바에 올라가가지고 우물을 파요. 어디서 우물을 팝니까?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25절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가지고 이제 막 무슨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주인님 보세요. 이제 물이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간 땅이에요. 물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르호봇처럼 거기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간 땅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를 인도하시니까 가야 하기 때문에 간 그 땅에서 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물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가는 곳에 물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땅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받는 복, 사람들도 인정한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과정에서 나를 배척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파놓은 우물 다 막아버리고 나한테 적대적으로 굴었던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한테 화친을 요청하고 나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26절부터 32절 말씀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삭을 미워했고 이삭한테 이 해를 가하고 이삭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존재들입니다. 복과 함께 어려움이 온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건 내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복을 받았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동받고 나가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이 박복한 여인아, 이 복도 지질이 없는 놈아, 이러면서 세상으로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뭡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목사님이 이삭처럼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나가봤더니 복은커녕 차를 빼러 갔더니 짝지가 붙어있고 뭐 어디 갔더니 사고가 많이 생기고 길은 막히고 주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멘,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가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너 헛살지 않았다. 결국 너 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 어려움 속에서 참된 복을 바라보면서 따라온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정한다. 이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바로 이것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자녀도 잘 키웠어. 우리 김 권사님 자녀들, 우리 교회 김 권사님 안 계시네요. 김 권사님 자녀 잘 키웠어. 그래서 하는 중 있습니다. 자녀 잘 키웠어. 이렇게 복 받을 줄 몰랐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그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강설민 형제랑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 잘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잘 되는 케이스들이 아주 많아요. 최근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악동 뮤지션. 그 친구들 그 YG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친구들 몽골에서 학교 다녔어요.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몽골 선교사님.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복을 받고 너 자녀가 복을 받았다 하는 그 영광스러운 칭찬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에도요, 어려움과 복이 같이 임한다. 복은 물질이나 외부적인 축복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주목하고 박수치고 평가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한 내용들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애국 땅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처음부터. 브엘세바까지 주님께서 쫙 인도하신 다음에 브엘세바 물도 안 나오는, 아직 물 터지지도 않은 그곳에서 그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은 참된 복이에요. 이 참된 복은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고 없어지기 쉬운 그러한 종류가 아니에요. 물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물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기에서 종들이 우물을 팠지만 아직 물이 나오지 않은 그 땅에서 감사하고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복, 그거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17년도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잘 안 된다. 잘 안 풀린다. 이 문제가 많다. 복이 어딨어. 그냥 내 실력으로 사는 거지 복이 어딨어.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복도 어려움 속에 임한다 그랬어. 돈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 없는 부엘세바에도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젠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목사님 저보고 극단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시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온 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 제가 왜 이걸 신기해하냐면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참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 무슨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어떤 자매가 저희 그 교회 간판을 찍고 있었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그냥 왜 우리 교회 간판 사진 찍나, 간첩인가, 신천지에서 간첩인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한국말 하나도 안 해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피아노 학원이네요. 우리 교회 마크가 피아노 학원처럼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아니야, 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얘기해요. 자기 전도하지 말아달래요. 첫 마디가 자기 전도하지 말아달래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4시에 와서 피아노도 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만나 같이 대화하다가 6시에 밥 먹고 8시에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주중에 저희 교회 와서 피아노도 치고 프랑스에서 온 드니스라고 하는 자매, 아마 오늘도 올 거예요. 근데 이 자매 옆에 우리 이성현 자매랑 우리 강설민 형제가 가가지고 영어로 막 대화해줬어요. 자기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강설민 형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만나는 얘기를 듣더니 펑펑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교회 사진 찍고 있는 자매를 들어오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온 이 베트남 중국 계열의 이 자매가 자기 전도하지 말아요. 그런데 뭐 울어요. 나 전도하지 마. 이러면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부흥이 너무 신기해요.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 개척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든 순간들을 정말 많이 지나갔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도와달라는 것 같잖아요. 말하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사방팔방으로 다가오고 지금 너무 춥고 1월 달에 보일러 공사를 했는데 불은 3월 달에 들어오더라고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집 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거기에 르호봇이어서 물이 많아서 번성하여서 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뭐가 많아요? 고생이 그렇게 많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재정 문제에서부터 삶에서 피곤한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부엘세바더라고요. 물이 없는 땅 같았는데 거기에 샘물을 파니까 제단을 쌓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물이 샘솟듯 터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있어요. 이러한 귀한 일들을 제가 만약에 진짜 복이라는 게 이요한 목사가 이 좋은 다음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 잘하다가 좀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담임 목사 돼가지고 그래도 타고 다니면서 까만 양복 입고 다니면서 내가 좋은 목사다 하고 다닌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복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갖는 사람처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날 땅 살던 시절보다 많이 가난해졌을 거예요.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난해졌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받았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단 쌓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갑자기 저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당신 복 받은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갑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우물 터졌습니다.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진짜 복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